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퀴즈를 하나 내고 싶은데요. 어린이가 있어요. 어린이가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요. 국어 시험인가 봐요. 시험 문제가 뭐냐면 나는 준다의 미래형이 뭘까? 라는 거예요. 뭘까요? 나는 줄 것이다? 이건가요?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뭐냐면 이 아이는 답을 이렇게 썼어요. 나는 받는다. 라고 썼어요. 우리는 준다의 미래형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생각은 나는 받는다죠. 맞죠? 예. 나는 주기 때문에 결국 언제? 어른식을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 주지만 그는 언젠간 다시 돌아온다. 이거를 상호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준 것이 다로 돌아온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개념적인, 상담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상호성의 원리라고 그래서 내가 주고 그것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살아가려면 받아야죠.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 음식을 받아야 내 몸이 움직이죠. 또 그 받은 것이 어디 음식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가족 관계에서 오고 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그것도 영향을 받게 되죠.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주게 되고 또 사랑을 주니까 다시 사랑을 받고 행복을 주고 이런 그런 반대도 있겠죠. 나쁜 것, 또 원하지 않는 슬픈 것들이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주고받고 세상은 기별택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고받고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저는 영향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영향력을 나는 주고 또 영향력을 받게 되고 이런 오고 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 사랑을 받고 또 상처를 주다 보니까 다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오고 가는 모습이 있는데 저 어제 신문기사를 보니까 요즘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연쇄살인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연쇄살인범의 기사를 보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라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이거 대중교통 이용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기사를 봤는데 성균관대에 있는 총장께서 이번에 석사대학원을 입학했다고 하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실제로는 은퇴가 1년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1년만 있으면 끝나는데 이분이 의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유학에 관심이 있어서 유학 거기에 석사 과정으로 다시 들어갔대요. 저는 이 두 가지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단순히 기사가 아니라 그걸 기사를 보면서도 제가 자극을 받는 걸 알게 됐어요. 기사를 봤어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버스 정류장에 보니까 참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보면서 좀 겁이 난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을 보면서 나도 자극을 받고 나도 좀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분은 좀 있으면 은퇴할 것이고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총장까지 하시는 분이 다시 석사로 들어가서 다시 공부한다. 자, 글을 보면서 저는 글을 통해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냥 기사 하나인데 그 신문 기사 하나가 저를 생각하게 하고 저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또 세상을 또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결국에는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디 신문 기사만 그러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의 말이 결국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서로 주고받고 하겠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람의 말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영상을 하나 볼까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모든 게 아이들에게는 진실이 됩니다. 믿을 수 없다면 다음의 실험을 보시죠.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 영상을 봤는데요. 공격 모델을 본 어린이는 9명 중에 7명이 공격 행동을 했는데 친절 모델을 봤던 아이는 7명 중에 3명이 그리고 무관심 모델을 봤던 아이는 6명 모두가 똑같이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건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공격 모델을 본 아이가 공격한다는 거지 공격 모델을 보지 않은 아이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는 여기서 하나 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아이들이 본 게 뭐죠? 아이들이 본 건요. 화면을 본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본 것도 아니고요. 장난감을 본 것도 아니에요. 뭘 봤을까요? 사람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은 대로 주었고 준 대로 다시 또 받는 결국 환경도 영상물도 이런 것도 장난감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그 아이는 그대로 따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있게 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쁜 영향을 준 사람도 있겠죠. 자, 그에게서 받은 영향은 또 어떤 걸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겠죠.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기만 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보면 또 주기도 했어요. 상호적으로 주기도 하는데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일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굉장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간단히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 골로새서는요,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던 AD 62, 63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골로새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지도상에서 보면 이쪽 소아시아 쪽에 저 조그맣게 있는 지역이 골로새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골로새는 에베소 지역에서 동쪽으로 한 160km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예요. 전에는 무역이 왕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많고 번창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쇠퇴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대로 남다 보니까 당시에는 헬라적인 사람과 유대인적인 사람들 특히 또 여러 종족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혼합적이죠. 혼합적이 돼요. 뭐가 혼합적이 됩니까? 문화도 삶의 방식도 종교도 사상도 모든 것이 다 혼합이 되고 혼재가 돼요. 여기에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이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세워졌는데요. 아마 이 에바브라는요, 바울이
에베소 전도를 했을 때 3년간 그곳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곳에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운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우리가 13절에서 봤듯이 라우디게아나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은요, 바울이 간 적도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어디까지죠? 다른 지역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자, 바로 이런 곳에 몇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질서를 세우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얼마 되지 않아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겠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 어려움이 뭐였냐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다문화 지역이에요. 여러 민족과 여러 종족이 문화와 종교와 삶의 방식이 너무나 많은 다양한 혼재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무엇이 생기냐면 이단 사상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걸 구체적으로는 원시 영지주의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하튼 이런 철학적인 어떤 사상적인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파도가 칠 수밖에 없는 거죠. 파란색 파도, 빨간색 파도, 노란색 파도가 막 오니까 나 혼자 깨끗하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영향을 받잖아요. 자꾸 내 안에서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 파도 같은 침투해오는 이런 이단 사상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자 이 골로새를 개척한 에바브라가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까지 갑니다. 거리가 굉장하죠. 굉장히 먼 지역을 로마까지 가서 수감 중인 바울을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골로새 교회는 이런 일이 있고 이단 사상 때문에 현혹되어서 정말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바울이 서신을 썼어요. 그것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를 쓰고 또한 이단 사상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단은 이제 크게 잡아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행동과 지혜나 천사를 숭배한다거나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원시 영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혼합적인 부분이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골로새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건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에바브라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바브라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에바브라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 우선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증언합니다. 말해줍니다. 라고 바울이 봤다는 거죠.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봤고 그에 대한 사람의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과 같이 있는 에바브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바울은 에바브라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며 애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려움과 또 위험에 대항해서 열심히 투쟁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힘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어려운 전투 속에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단 사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바브라를 변호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자, 에바브라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가 어떻게 바울이 본 에바브라는 어떻게 애쓰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는지 그 기도 내용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보려고 하는 바로 에바브라의 기도는 세 가지인데요.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완전하고라고 하는 텔레이오스라고 하지만은요, 본래 목적을 달성한다, 완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고 목적이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상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된, 성숙한, 영화로운 이런 영화된 모습, 바로 그런 내적이고 외적이고 이런 것들이 완전해지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앞에 보면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라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확신에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확신 있게, 이 말은요, 플레로 호레오라는 것인데요. 가득 채운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속에 비어있는 그리고 의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확신으로 가득 채워라.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죠. 여러분, 깡통이 있어요. 아니, 깡통보다 드럼통이 있다고 칩시다. 그 드럼통을 비어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흔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드럼통에 기름이나 아니면 다른 물질로 꽉 채워있다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으로는 힘들죠. 많은 사람이 있어야 흔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꽉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서기를 기도했는데 단순히 서 있으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은 시스템이 있는 건데요. 굳게 기둥이 뿌리채 박혀 있는 것처럼, 뿌리가 깊이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주변 상황이 지금 이단들로 인해서 이단 사상 때문에 거센 파도 같은 그런 유혹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구체적으로 에바브라는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한 내용을 누가 알아요?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을 위해서 에바브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확신 있기를, 완전하기를, 확신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서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에바브라의 기도 제목을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바울이 알고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이렇게 에바브라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는 처음부터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을까요? 자, 처음부터 이런 기도의 내용을 알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봤을까요? 자, 원래 그 사람이 이렇게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봤을까요? 그래서 따라하게 되고 영향력을 받았을까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언제 바울을 에베소 지역에서 만나고 복음을 듣고 3년간 그가 바울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배운 거죠. 모방하게 된 거죠. 따라한 거죠.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그는 전혀 나는 앞으로 예수 믿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를 듣고 복음을 듣게 됐어요.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나름대로 과정 속에서 삶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접고 복음의 길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옛날에 자기가 계획했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바로 그는 가게 된 거죠. 복음을 들고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그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계획한 것이 앞으로 하는 골로새 지역을 전도해야지,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지, 아니면 라오디게아나 이런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지 라고 그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과정 순간순간을 지나다 보니 어느 순간 그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또 골로새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도 전도하고 개척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과연 순탄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매일매일 선택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에바브라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분의 삶을 저의 삶과 한번 연결해보고 생각해봤는데요. 저희가 어릴 때 5살 때 10살 때 나는 가서 예수 믿어야지 라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친구가 중학교 때 전도할 때 예수 안 믿는다 그랬고 예수 믿는 거를 짜증을 냈고 전도하는 걸 짜증을 내고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그 당시에 저의 계획은 예수 믿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예수 안 믿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던 제가 고등학교 때 병이 걸리면서 예수 믿게 됐고요. 또 그러면서 예수만 믿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을 하게 되고요. 또 신학만 하려고 했는데 또 상황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생기면서 어려움이 생기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또 목사의 길을 가게 됐고요. 또 목사가 되면서 내가 그러면 목사가 되면 앞으로 교회를 개척해야지. 어떤 목사님은 나는 평생 교회를 3개 개척해야지 이런 분이 있는데 저는 교회를 개척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추워도 없었어요. 추워도 없는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점점점 나를 개척교회 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결국 내가 한 건 아니라 하나님 했지만 그러나 또 1년 8개월이 되면서 또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서 나는 앞으로 평생 개척교회 이 교회를 섬기며 살아야지 정말 확고하고 흔들리며 이런 결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죠. 순간순간 1년 8개월 동안 많은 괴로움이 있고 혼란이 있고 흔들림이 있어도 여하튼 저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믿고 바라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믿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5살 때 10살 때 예수 믿고 목사 돼서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회복과 나눔을 해야지. 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회복을 나누는 듣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놨고 또 여기서 이 상태로 또 가지 않겠죠. 더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계속 갈 거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 에바브라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가 본 게 과연 뭘까. 그는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 10년, 20년 뒤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계획했겠지만 그러나 그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이 에바브라를 보면서 왜 삶 속에서 그는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종으로 개척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에바브라가 되어야 했을까. 더 나아가서 왜 이 사람은 멀리 있는 이 바울에게까지 찾아가서 이 어려움을 그냥 그만두면 되거든요. 안 하면 되는데 왜 이 골로새 교회를 지키려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바울에게까지 저 바다 너머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찾아가서 또 바울에게 묻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랬을까? 저는 바로 이 부분, 바울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이유는 바로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그것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개척자로 이런 모습을 살아가면서 수년간 바울을 보아온 바로 그 바울의 삶을 보면서 에바브라는 자신도 그 모습으로 따라간 거죠.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자신도 모르게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면서 만지심을 받으면서 순간순간을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과연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무엇을 봤을까? 저는 가장 먼저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 짠한 말이죠. 너무 감동이 되는 말이에요. 이런 바울을 봤기 때문에 지금 에바브라는 이런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받기. 그날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그날부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또 에바브라가 본 건 뭘까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열정을 바울에게서 봅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본 거죠. 2장 1절에 봅니다. 나온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나의 얼굴을 직접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나는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합니까? 복음을 알기를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바울은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에바브라는요, 많은 바울의 모습을 봤지만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또 굳이 고른다면 바로 기도하는 바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바울을 봤어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역으로 무슨 말이냐면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듣고 에바브라가 배우고 자신도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에바브라가 본 것은 바로 바울의 영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도들은 갖지도 않는 그 이방 지역을 향하여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에바브라는 무엇을 했나요? 자신도 바울처럼 골로새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 않은 땅까지 이제 누가 가요? 바로 에바브라가 가게 된 거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바브라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바브라는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선교하는 사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처럼 살고 싶었던 거죠. 바울을 보면서 에바브라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결단과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이방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선교하고 더 나아가 순교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바울을 봤기 때문이죠. 바울이 있기에 에바브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에바브라도 없었고 또 에바브라가 없었으면 골로새 교회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로 인해서 어떤 삶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살아온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작게는 나 자신과 가정과 또 가족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는가, 또 나를 인해서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좋은 열매일 수도 있고 나쁜 열매일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그들이 있다는 거죠. 크게는 또 지역과 직장과 사회와 민족까지도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에바브라가 많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바울처럼 에바브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돼야겠죠. 바울처럼 돼야겠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에바브라가 되고 또 내 자녀도 에바브라가 되고 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에바브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과연 우리가 바울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걸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바울과 똑같이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나중에 에바브라를 낳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에게서 무엇을 봤을까요? 기도하는 모습을 봤죠. 직접 보진 않았어도 그러나 그 예수에 의해서 변화받으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기도하는 예수를 알고 말씀에 바뀌어지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알고 또 자신의 목숨까지 드리는 예수를 보았고 그래서 바울이 된 거죠.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된 거라면 결국 우리도 이제 누구를 보아야 할까요? 기도하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정말 누리고 그리고 전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봤던 그 예수를, 에바브라가 봤던 더 나아가 예수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자손이 우리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에바브라가 됩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낳고 바울이 에바브라를 낳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에바브라가 되고 내 자녀가 에바브라가 되고 내 자신이 에바브라처럼 바울처럼 예수를 바라볼 때 이런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확신하여 서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의 모습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이끌어 주셨기에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에 과거의 10년 전, 20년 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인도함 받아서 여기에 변화된 나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또 주님을 향하여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선교를, 또 예수님의 삶을, 또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보고 느끼고 결단하고 또 예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델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예배하며 기도의 사람 에바브라를 볼 때 그 앞에 바울이 있었고 또 바울 앞에 예수가 있었음을 깨닫고 또 예수를 바라보며 살았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에바브라처럼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에바브라를 낳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발달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 자녀와 직장과 사회와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쉴만한 회복 사역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